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또 이렇게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물질을 준비해 드린 우리 모든 영혼들을 기억해 주시고, 어려운 중에도 믿음으로 정말 이렇게 물질을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연락받아 주시고, 이렇게 구별해 드린 그 물질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에 쓰임받게 도와주시며,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물질 드린 자들의 모든 심령과 환경도 더불어서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마음껏 주 앞에 쓰임받고 주의 일을 감당하고자 원할 때 쓸 수 있는 물질이 공급되어지는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세상은 간대없고 예수만 보여지게 도와주시고, 주의 음성만 들려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모든 무거운 것들이 다 예수 앞에 내려놓고 주의 것으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내 영혼아 성령으로 충만하자. 세 번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성령으로 충만하자. 내 영혼아 성령으로 충만하자. 내 영혼아 성령으로 충만하자. 우리 행복한 교회도, 또 행복한 교회 속한 우리 영혼들도 우리가 영적 생활 승리하려면, 또 하나님의 뜻대로 영적 생활 하려면 자신의 생각으로 나아가서는 결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주님이 이런 것을 기뻐하시지 않겠는가, 또 내가 보기에는 교회가 이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은 매우 적절한 것처럼 보이지만 매우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면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의 머리에 부을 때 그 옆에 서서 차라리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 주었으면 더 많은 사람이 유익이 있었을 텐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길로 이제 가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렇게 능력을 행하시는 모습을 등이 보았기 때문에 저 정도 능력이라면 왕이 되고도 남겠다, 저분이 대통령이 출마하면 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 그분이 바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그리하지 마옵소서, 왜 꼭 그렇게 죽을 길을 택하십니까? 말하는 베드로나 제자들과 별로 다를 길 없는 길을 이렇게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나쁘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유익한 쪽을 염두에 두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꼭 하나님 뜻에 부합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데 이게 우리 생각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인간들이 설사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세상에 꼭 나쁜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세상 밖에도 좋은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그런 말 합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왜 나쁘냐, 참 좋다. 세상에 범죄하는 사람들보다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착하고 교회가 많아져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닮아야 된다고 말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과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을 굉장히 기뻐하실까?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이 말합니다. 교회는 이러이러해야 되지 않겠느냐,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욕을 많이 먹는데 교회가 욕을 먹지 않기 위해서는 이렇게 저렇게 행동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과연 그것이 맞다고 우리는 긍정을 하고 그들 말을 따라가야 될 것인가? 그런 내 생각에는 이렇게 이 길을 따라가면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복한 교회도 또 우리 자신들도 정말 바르게 사람들이 볼 때 조금 이상하고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설사 있을지라도, 불신자 눈에 좀 이상한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의 꿈이고 그것이 성경이 원하는 바이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도행전을 기록했고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3년 반 넘도록 이렇게 가르치시면서 보여주시면서 함께하면서 그렇게 교육을 잘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을까? 왜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을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결코 예수를 예수답게, 영적 생활을 영적 생활답게 할 수가 없는 것을 이미 주님이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또 내가 영적 생활 승리하기 위해서라도 바로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정말 수요예배 때에는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읽어가면서 성령이 어떻게 우리를 정말 이렇게 이끌어 가시고 사람이 역사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서 성령이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시는가를 이렇게 보고자 우리가 원합니다. 이 사도행전은 책 제목 자체가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들이, 행자는 움직였다는 것이니까, 행했다고 하는 것이니까 사도들이 행한 것을 갖다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갖다가 전자는 기록했다는 뜻이니까 바로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간 다음에 어떻게 그들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정말 주변에 복음을 전가하기 시작했는가,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이것을 기록한 것이 이제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도들이 움직인 것만 눈을 따라가다 보면 뒤에서 사도들을 이렇게 움직이게 만드시는 성령의 역사를 간구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사도들도 중요하지만 사도들을 사용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고, 사람 눈에는 사람이 움직이는 것밖에 안 보이지만 사실은 영감으로 보아야 될 게 뭐냐면 그 사람을 움직이게 만들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성령으로 이끌림 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은 분명히 첫 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쓴 것입니다. 이런 배경이 사실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어찌되었든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다고 다들 말합니다. 아마 맞겠죠. 이게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이라고 우리가 예정한다고 한다면, 볼 수 있다고 한다면, 누가복음은 이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정말 사역을 시작하시고 또 사역을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부탁을 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랬습니다. 먼저 쓴 글에는, 곧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뜻을 다 완성하시고 이 땅을 떠나시는 그 순간까지의 일을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럼 사도행전은 뭘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부터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안 계신 것이죠. 인자이신 예수가 안 계시는데 그 다음부터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았던, 곧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의 일을 이어가고 있는가를 기록한 것이 이제 사도행전이라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기록 목적이 바로 이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언뜻 보면 이제 이 사복음서는 침례받고 요단강에서 침례받고 올라오셔서 그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의 사역이 계속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고, 사도행전은 이제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열흘 뒤에 성령이 오셨는데 성령 받은 사람들이 예수와 같이 복음을 가지고 사역한 그 부분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이게 언뜻 보면 예수님의 사역과 사도들의 사역,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이제부터 눈을 잠깐만 돌려서 하나님 쪽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신 예수가 육체를 입고 오셔서 사역한 것이 복음서라면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정말 도구로 삼아 일하시는 것이 사도행전이라 보시면
이제 이 사복음서는 인자이신 예수께서 사역하시고 눈에 보이시는 하나님이 오셔서 사역하시고 끝내시고 가신 모습을 기록한 것이고, 이 사도행전부터는 눈에 안 보이는 곧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오셔서 일하신, 복음을 위해서 일하신 부분이 바로 이제 사도행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부터 이렇게 보면서 물론 베드로 이야기가 나오고 또 바울의 이야기가 나오고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그들이 행한 것이 맞지만 그들보다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들을 쓰고 계시는 주인이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으면 우리가 사도행전을 제대로 본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찌 보면 이제 오늘 읽을 이 말씀과 다음에 읽을 8절까지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마지막 하신 말씀인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보시면 4절, 5절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한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예수님이 하신 마지막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 누가복음 24장 49절을 보시면 역시 부활하신 다음에 비슷한 말씀 하시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늘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기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기다려라. 여러분, 이 기다리라는 말을, 기다려라는 말을 여러분 잘 이렇게 한번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다려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이 시점이 부활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인데, 이런 말씀을 듣고서도 역시 제자들은 혼란스럽긴 했겠죠. 예수님께서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그 결과, 그것을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지만 그러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침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침례는 침이 되는 게 아니라 전환점입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 그 전환점, 그 시작, 마지막이요 시작이 침례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출애굽할 때 애굽에는 세상이라고 본다고 한다면 세상과 하나님의 교회를 구별짓는 곳이 어디냐면 홍해바다입니다. 그 홍해바다를 우리는 침례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1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은 저 홍해바다와 구름 사이에서, 바다와 구름 사이에서 침례를 받았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실은 침례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홍해바다를 건넜지만 영적으로 보니까 그게 바로 침례를 의미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떠나는 것, 세상을 완전히 단절시키고 하나님 품으로 들어오는 것, 바로의 명령을 듣다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살기 시작하는 그 순간, 그것이 바로 침례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침례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푼 것입니다. 이제 세상을 끝내고 예수 앞으로 돌아와라.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침례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 침례를 받으시고 그때부터 사역을 이렇게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은 물론 침례를 받았죠. 요한의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들에게 말하기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지만 그러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침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 침례가 있고 하나는 성령 침례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도 정말 푹 잠기는 그런 침례가 이렇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고린도서 1장에 보면은 우리 조상들은 바로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으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홍해바다를 건넌 것은 분명히 침례가 맞는데 구름은 또 뭐겠습니까? 구름은 출애굽기 13장에 보시면 거의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홍해바다를 건너서 갈 때 그들을 인도한 게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떤 모양으로 인도하셨을까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들이 머물러야 될지 떠나야 될지 계속 가야 될지 멈춰야 될지 이것을 인도하는 게 뭐였냐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출애굽기가 끝나는 40장에서도 마지막에 결국 역시 그 말을 써놓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이 떠오를 때는 진행하였으며 머무를 때는 그게 한 달이든 1년이든 그 자리에 머물렀으며 계속해서 성막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았더라. 그러니까 물침례는 한 번으로 끝냈지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는 끊임없이 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밤이 되었든 날이 되었든 계속 이렇게 인도했다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 말씀으로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물침례는 자기의 의지로 한 번 받는 것입니다. 평생 한 번 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침례받는다는 것은 한 번 받고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오시면 나를 떠나지 않고 내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 인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속 인도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밤이 되었든 날이 되었든 그래서 성령이 가라 하면 가는 것이고 멈추라면 멈추는 것이고 이렇게 침례받은 다음부터 성령이 임한 다음부터는 성령을 바라보고 성령으로만 살아가야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항상 기쁘게 뛰어놀고 있다가도 자다가도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보는 게 뭐냐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떠나야 될 것인가 있어야 될 것인가 또 가다가도 계속 걸어가고 있지만 한량없이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에 구름기둥이 머물면 당장 멈춰야 됩니다. 자기들 볼 때 이렇게 별로 환경이 안 좋아서 왜 하필 여기일까 좀 더 갔으면 좋겠다 하더라도 구름이 멈추면 그냥 멈추는 것이고 또 때로는 이제 그냥 한번 쉬었으니까 좀 자리 잡았으니까 텐트도 치고 살림 한번 풀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사해 보신 분들 알지 않습니까? 이사 한번 하면은 또 이사 가기 싫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자리 잡으려면 몇 달 걸립니다. 익숙해지려면. 그런데 어저께 짐 풀었는데 내일 또 구름이 또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원망스러울까. 차라리 쉬지나 말든지. 그래도 구름이 움직이면 그냥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인도받는 삶이요 성령으로 침례받은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도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를 못한다는 것이죠.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물로 침례받고 자기 마음으로 사는 신앙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 옛사람을 장사지렸다는 것을 확실하게 물로서도 고백하고 성령 받아서 성령으로 확실히 침례가 되어서 성령으로 인도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기에 기다려라 이렇게 말하는 뜻 속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말 속에 한 가지는 뭐냐면 네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오늘날 우리가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예수를 본 사람만큼 여러분 확실하겠습니까? 예수를 본 사람만큼 확실하겠느냐고요.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는 직접 예수를 본 사람들이고 예수와 함께 대화한 사람이고 예수와 함께 잠을 잔 사람이에요. 많은 이적을 직접 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성령 받을 때까지 능력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이 말은 네가 본 것만 가지고 나와 함께한 것만 가지고 영적 생활 곧 복음을 전하는 생활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이렇게 이미 그 속에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새로운 이적이 일어나더라도 그 순간은 혹할지 몰라하고 사람들이 대단하다는 모르겠지만 그 능력 보았다고 신앙생활이 계속 유지가 되느냐? 그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씨를 뿌릴 때 씨를 뿌리기는 뿌리지만 가시덤불이 이렇게 속에 뿌렸을 때 싹은 납니다. 잘 자라지만
가시덤불에 막혀서 자라지 못하는 사람처럼 역시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아무 어려움이 없을 때는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조금만 험난한 길로 가면 당황하기 시작하고 영적 생활이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많이 봅니다. 인간의 의지는 절대로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늘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성령으로 충만할 때까지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이 말 속에는 인간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아라. 아무리 인간의 의지가 굳어도, 인간의 지식이 아무리 높아도, 인간의 상식적으로 아무리 많이 알아도 영적 생활은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 외에는 하나님의 사정을 누가 알겠느냐, 사람의 영 외에는 사람의 속상을 누가 알겠느냐,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 깊은 사정도 오직 성령만이 아신다. 하나님의 영만이 아신다.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다고 아무리 책을 보고 아무리 생각한다고 한들 알 수가 없다. 성령으로만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하라,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간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영적 생활을 성령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해야만이 영적 생활을 승리할 수가 있다고 지금 예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부터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전하기 시작하는데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 이미 누가복음 22장에서도 우리는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22장은, 누가복음 22장은 겟세마네 기도가 있는 장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자기의 앞날을 놓고 땀방울이 핏방울으로 기도하신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인데, 같은 장에 베드로가 예수를 3번씩이나 부인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것도 예고를 안 했던 게 아닙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야,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렇게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나는 예수를 모른다, 나는 예수를 모른다 3번씩이나 부인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하지만 그게 인간입니다. 많은 제자들이 예수께서 죽는다고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적어도 떡을 먹고 갔던 사람들은 돌아가도 이해가 가지만 12제자는 원래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적인 의리로도 도망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다 보는 순간에 다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어떤 제자는 이렇게 몰래 왔다가 사람들이 알아보니까 혼입을, 이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혼입을 덮어 쓰고 있다가 그것까지 버려두고 도망갔으니 빨가벗고 도망갔다는 얘기죠. 근데 보니까 그걸 기록한 게 요한인 거 보면 그 누가 알겠습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일을 아마 쓴 것 같습니다. 이게 자기 얘기를 아마 남 얘기하듯이 쓴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되었든 다른 사람들, 그냥 떡을 바라보고 이적을 바라보고 예수께 왔던 사람들은 예수가 죽으니까 당연히 갈 수밖에 없겠죠. 얻을 게 없으니까. 그런데 적어도 12명은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보았고, 정말 떡으로 이적을 일으키는 걸 보았고, 바다 위를 막 걷는 것을 보았고, 풍랑을 잠잠케 하는 것을 보았다고 한다면, 그 정도 본 사람들이라면 적어도 성령이 없어도 신앙생활 잘해야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목숨의 위기가 오니까 다 도망가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들을 보면서 정말 배신도 이렇게 할 수가 있냐 말하지만 여러분이나 나다 별 수 없다고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다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보았고 알고 있다. 인간은 누구든지 간에 그런 위기에 닥치면 누구든지 간에 그런 상황을 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의지를 믿지 말아라. 인간의 지식을 믿지 말아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경험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만이 예수를 알아볼 수가 있고 성령으로만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국 역설적이게도 성령을 기다리라 하는 말은 성령으로만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만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 이렇게 여행을 갈 때 각자 맡은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운전을 맡고, 어떤 사람은 이제 그릇을 맡고,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를 맡아가는데 운전할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사람이 오늘 뭔 일이 있어서 안 옵니다. 그 운전수가 없는데 갈 수가 있겠습니까?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역시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보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신자의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를 가장 가까이서 모셨던 사람들,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본 사람들, 왜 이들에게 이렇게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바로 성령으로 시작할 것을 주님께서 명령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행전은 결국 성령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복음 사역은 성령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영적 생활은 성령으로만 시작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없이 시작하는 삶은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생활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정말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내가 기다리는 사람인가? 정말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인가?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능력이란 말을 쓰고 있는데 정말 하늘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달리 말하면 성령의 능력을 입힐 때까지 내가 정말 기다리는 그런 믿음이 있는가? 달리 말하면 성령으로만 일하겠다고, 성령으로만 살겠다고 그렇게 다짐하는 사람인가? 내가 성령의 사람인가? 우리 자신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능력으로 입힐 때까지, 성령이 너희 안에 임하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움직이려고 하지 말아라. 성령이 너희 안에 임하실 때까지는 무언가 할 것이라는 생각을 버려라. 성령으로 임하실 때까지는 너희는 기다려서 기도해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야만이 진짜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것이고, 그가 오셔야만이 나를 깨닫게 할 것이고, 그가 오셔야만이 내가 한 이 말을 기억나게 할 것이고 생각나게 할 것이고, 그가 오셔 나를 증거할 것이다. 예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달리 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내 안에 내주하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것이고, 더 깊이 보면은 성령이 일하실 때까지 그를 정말 섬기고 그를 기다리고, 그로부터 일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고, 그로부터 사도행전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 그 마음 자세,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성령으로만 일하려고 마음속에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기도도 성령으로 기도하려고 하시고, 예배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 예배하려고 하시고, 전도하는 것도 성령의 감동과 인도를 받아서 전도하려고 여러분 마음에 굳은 결심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하라. 성령으로 시작하라. 성령이 와야만이 시작된다. 이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영적 생활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감동하셔서 내가 정말 성령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받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시작하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하소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기준 삼아서 구름기둥이 떠오르면 움직였고 구름기둥이 머물면 한 달이든 1년이든 그 자리에 머물렀던 것처럼 내가 성령이 움직이면 움직이고 성령이 멈추면 멈추시는 그런 영감과 능력에 대한 있게 하소서.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상식, 우리의 지식, 우리의 체험으로 영적 생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사정을 아는 길이 열렸으니 성령을 통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셨으니 성령으로 권능을 행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을 따라 움직여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성령을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 성령이 주인이 되어서 나를 움직일 때 그에게 순종하는 믿음이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출 수 있는 능력 있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수 있는 능력 있게 도와주시고, 오직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기다리라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정말 나의 모든 것을 정지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시작하라는 이 명령을 따라서 모든 것을 성령으로 시작하기로 작정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배도 성령으로 시작하게 도와주시고 기도도 성령으로 시작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영적 생활이 기도로 시작되고 성령으로 시작되어지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이 이제 오직 나의 모든 것을 접고 성령을 기다리며 성령으로 시작하기로 작정한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